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 가운데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이곳에 왔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오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로 전심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나 주님을 주님만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님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내가 속함은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함은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전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헤이븐의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족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곳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이곳 가운데에 이 송도 땅 한가운데에 우리 헤이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교회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그 주님의 한몸된 교회의 하나로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며 다같이 한번 내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온전한 한 파트를 담당하는 아버지 거룩한 지체로 쓰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다시 목소리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헤이븐 처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굳은 살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이성민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복되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일하시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교회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먼저 청하였으나 사역에 해야 할 일에 나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분주하여 주와 눈맞춤을 놓치고 있는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에게 마리아 함나의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을 주님 우리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중심의 판단과 결정, 내 중심의 사역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역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헤이븐 처치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의 회복과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껏 풀어지고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일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사모함과 마리아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These days, we have found a new kind of a Christian. It's called floating Christian. They are not rooted in one church, but they go to different churches. Why is this happening around this church era? But it's easy for church to point the finger to the people. Oh, it's because their faith is weak. But I began to see if it keeps going on, it may not be the problem on individuals, it may be the problem of the church. Why are there so many floating Christians around there and never settle in one places? Maybe it's the church's fault. Maybe it is what church have lost the true essence of the church. So they weren't able to root themselves in the church. I thought I had an answer in my mind. Oh, it's because they're not rooted. But they're not rooted in what? Oh, they're not rooted in God's word. They don't know the word. They're floating around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 Bible is. Maybe they need to be informed. They need to be taught. They need to be lectured with the knowledge that I have so that they will not be floating around. If the problem of the church happened because of their lack of knowledge of the Bible, he would have said, let's study the Bible together. Let's do discipleship. We're going to do Bible study. But in here, in the book of Ephesians, but let's go to the text, what it says, 17. I pray that you would be rooted and established, not in the word of God, but in love. I'm not degrading the word here, but this is the stage of this church. You need to be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It's not our understanding of the word that keeps us from being uprooted. If we are not rooted in love, we cannot be together as a church. We'll not have the strength to go through the crisis like storms in our life together. Yeah, your roots can go deeper by the knowledge of the Word of God, but it can be easily pulled out if you're alone, like a carrot. You know how carrot is a single rooted? It has a one root. It's deep and it's strong and it's stuffed, but it's so easy to be pulled out, right? But let's look at grass. Grass so thin and so shallow from the ground, so it doesn't look like it's any important. Have you ever tried out to pulling out the grass? So strongly intertwined and connected, it's hard to pull it out. It's really hard to uproot that thing. It has multiple roots that intertwine with each other, and that's how they are connected. They become established on the ground. They won't be pulled out. That's why Apostle Paul knew the problem with this church is not the lack of the knowledge of the Bible. It's a lack of love with each other that can intertwine with them so that they will be as strong as it can be. When the storm hits, the grass is still fine. It doesn't get pulled over.
when we have a community, even though we don't like each other, but we intertwine with each other with the love of God, they stay together. We have a church with the vitality that can last long and they can have a power to get back up again. 아멘. 우리는 이미 그런 잔디 공동체가 되었을 줄 확신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함께 교회로 돌아가자며 교회의 본질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을 되찾지 아니한 채 껍데기만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가 아는 모든 교회의 행정, 모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고지식한 부분을 다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찾아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그 외침에 한 주 한 주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외침에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이번에 인카운터 갔는데 많은 걸 느꼈어요. 거기서 사실 뭐 거기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뭐 원하던 뭐 일이 진행되거나 고민했던 것이 해결됐다, 그 막 척척 해결됐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거기 가운데에 그냥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 종아 수고했다 인정받기 위해서 쩔쩔매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환난과 공고와 인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됐다기보다는 교역자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컸었는데 이번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헤이븐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존재, 각자 자리에서 정말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커다란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태 몇 주간은 막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 여러분, 교회 본질을 되찾자. 지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보통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투영된 교회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교회라면 교회를 새로 세워야지 하니까 저는 처음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그 교회 시스템이 뭔가 교회 전부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수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 금요철화가 꼭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수요 예배와 금요철화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걔네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짓는데 그런 거는 해야지. 그게 니즈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이 이미지를 투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걸 동의하실 텐데,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사랑해주고 인자하고 포용해주는 이미지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우리가 보통 다니면 교회의 시스템이나 교회의 모습이 뭐 좋은 교회야 나쁜 교회야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투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미지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그것을 통해 겉면을 바라봤을 때 보았던 한 면의 교회의 모습이지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교회의 겉면을 따라한다고 그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교회가 참 감사한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가 세워둔 이런 시스템이 모든 교회가 성공할 그 거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를 제가 지금 보면, 지금 또 제가 운영을 6개월 해봤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시스템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 가운데 성장하는 그 몸짓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들이 세워진 거고, 제가 절대 큰 교회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나무라 할까? 왜 그리고 막 욕하고 막 그 뭐라고 할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아직 얘네들이 그 큰 교회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교회의 시선으로 그 교회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로잔 대회 같은 거 보면 그거는 온누리 교회 같은 큰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열 수 없는 커다란 일이죠. 그건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온누리 교회들의 시스템을 우리가 막 무작정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이를 막상 해보니까 아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 교회를 막 따라하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교회는 교회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부분들이 있죠. 부서 예배를 통해 젊은 부부들이 나와서 예배를 편안히 들을 수 있고 수준 높은 찬양팀을 통해서 신경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편안한 의자도 있어가지고 몸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들을 돌아보면 그런 모든 우리 겉면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 교회가 되었기에 추구할 수 있는 단편적인 부분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이 교회 토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그 교회 자체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교회를 바라보는 올곧은 눈이 생기는 겁니다. 내 경험을 다 버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 그 경험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완전 이제 배척하라 이건 아닙니다. 잘 얘기해야 돼요. 네. 오늘 본문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눈 나머지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서 보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 몇 장 몇 절 나눠서 나는 오늘 이 글을 쓰는데 이거는 몇 장 몇 절로 할 거야 쓴 게 아니라 한 통의 편지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 500년 정도 뒤에 그걸 이제 리사이트 나중에 다시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 편리하기 위해 생긴 게 몇 장 몇 절이라는 시스템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읽어 나아갈 때 이 조각조각 읽어 나가지 말고 한 통을 전체로 읽어 나가려는 우리는 눈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때 조각낸 성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성경이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이랑 2절 너무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죠. 그죠? 저희도 불과 몇 주 전에 한 번 더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해보자면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또 2절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드리라는 것.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거기선 다시 우리 한번 세상에 저항하여서 말씀 앞에 서자 하면서 이 변화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썼습니까? 새벽에 만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자, 이거 저는 정말 이 두 구절을요, 저는 굉장히 오래 팠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이걸로만 아마 강해를 3주치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절로만.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설교도 해봤고 진짜 많이 공부를 해봤던 본문 두 절인데, 근데 이번에 교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이거를 읽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그런 거 있어. 목사들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뭔가를 딱 발견했어. 그럼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안달난. 근데 오늘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기대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론과 교회관, 교회에 향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왜? 새로운 단어를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주어가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성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 이 유, 복수형 상태로 쓴 이 유라는 단어가 저는 그냥 대상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거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개인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요, 공동체에 대한 강조도 함께 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개인주의로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말씀 이런 패턴으로 종종 이 말씀을 읽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 그 제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패턴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봤습니다. 자, 이 강조점을 지니고 계속 읽으면요, 1, 2절이 다시 보이는데 3절 볼게요. 3절에는 어떻게 이어나가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4절에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2절은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역할로만 봤어. 근데 3, 4, 5절을 읽어보니까 이건 뭐에 대한 강조예요? 교회에 대한 강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의 지체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 매주 참석은 하고 출석은 체크하고 있지만 그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고 그 교회의 일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의 지체이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가? 다시, 내가 교회의 지체인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점이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머리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투영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히 지체인 자와 지체가 아닌 자를 구분하고 제자인 자와 무리를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두 분류를 나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한 사람을 아닌 사람을 얘기하진 않지만, 예수님도 얘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는데 제자들이 나와왔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이 산상수훈의 강론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가르쳤을까요? 모르게 무리가 들으라고 가르쳤을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다 들은 걸 보니 무리들 들으라고 가르쳤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확실한 구분점을 보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리도 나오고 제자도 나왔잖아. 근데 왜 이 구분이 되는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따르며 그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판단하여 모인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뉩니다. 지체가 된 사람들은 머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머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데, 나 이번에 춤췄는데 레크레이션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춤추라고 시켜가지고, 하필 또 제일 잘 추시는 민재 집사님이 먼저 쳤는데, 저는 그것만은 좀 예외라고 생각해. 내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못 가기냐 이렇게 놀림 받았는데 제가. 근데 결국 제 머리가 아직 그 춤을 출 수 있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코딩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 머리는 춤을 어떻게 춰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무리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체가 되지 않는 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머리를 따를 필요가 없이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면 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행해야? 그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어떻게 할 거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에요? 지체 안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머리의 권세대로 입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뭐합니까? 아직 그 머리에 내가 속해 있지 않고 지체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교회에 투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체가 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6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였어? 예수님의 말을 막상 들어봤어. 근데 내게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떠나.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이 떠나는 사람들 무리를 보시고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보십니까?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저 사람들 봐라. 지 입맛에 안 맞고 지가 원하는 대답과 자기가 지금 필요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떠나는 저들이 있는데 딱 눈 돌리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로일까? 이 제자들은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모인 12제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성숙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자신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보다 더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가 진리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그냥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 구분점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어쩌면 우리의 교회관도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지체된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육체는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왔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 그분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에 따라 그분이 일하심에 따라 온전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교회에 지금 바라는 건 뭐냐? 좋은 주차다. 내가 지금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내 편함, 내 육체의 편안함이다.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맛있는 음식이다. 막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교회에 다니는 중점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리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자, 이 말도 좀 달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그 지체라는 말은 내가 교회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개개인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일 뿐이에요. 이 교회로는 정확히 세워야 돼요. 나는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이지 내 개인은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의 지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론이 없어. 내가 교회야. 교회가 왜 필요해?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죠. 뭐를 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교회가 되려면 결국 지체가 그 몸의 일부가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려면 어디에 속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사람. 교회에 어텐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인 사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됐다 얘기예요. Nobody goes to the church. They were part of the church. 갔다라는 단어에 교회에 갔다라는 단어가 연결된 한 그게 없어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다라는 말이 우리는 교회 다녀왔다라는 말이에요. 다녀왔으면 우리는 몸에 한번 떼어졌다가 다시 붙여지는 겁니까? 교회 다녀온 게 말이 됩니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네. 여기에 교회 있으면 여기에 모였잖아요. 거기 가면 이 몸이 그냥 흩어진 것뿐이에요. 거기서도 교회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의 그러니까 몸의 일부지 지체이지 교회 자체는 아니다. 이 교회론이 잘 세워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게 희한하게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나의 삶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킬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다시 2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분별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데 3, 4, 5를 읽게 되면 바로 다음 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것은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다.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각각의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전히 내가 하나님한테 난 변하고 싶어. 이 말이 되게 좋게 보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변할까? 이 생각은 여전히 나는 나의 중심으로 내가 이 사고관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몸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거예요. 디트리 본회퍼라는 그 유대인이 있는데 이때 나치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이때는 나치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대. 근데 중요한 키가 뭐였다? 성도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거기서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가장 일어나 그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결국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몸으로 이루어지죠. 머리의 뜻은 어디로 이루어져요?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몸은 뭐다? 교회다. 개인의 지체로는 손 하나로만은 이 머리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만 해도 여기 있는 근육부터 여기 있는 근육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개인의 중심으로 너무 돌아가고 있다, 삶이. 그러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몸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6절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돼요. 교회로서 너희들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체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마르다의 은사와 마리아의 은사가 다르죠. 베드로의 은사와 사도 바울의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은사들은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하기에 꼭 필요했습니다.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은사와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달라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은사와 우리 개개인의 셀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은사가 다르죠. 그렇지만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몸에 안 중요한 부분이 없더랍니다.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발가락 하나도 얼마나 중요하던지. 제가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어요. 왜 생기는지 모르는데 요즘 자주 나. 무슨 내성 발톱인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찮은 발가락 하나에 염증이 생겼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야. 2다리 멀쩡한데 나름 운동 열심히 했는데 발가락 하나 다쳤다고 지금 걷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다친 것도 아니야, 뭐 삔 것도 아니야. 그냥 고작 염증 거기 하나 생겼는데
발전기 열쇠 뒤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몸에 진짜 신비인 것 같아요. 몸에 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건데, 그 교회의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일도 그 교회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대로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은사가 많아서, 탤런트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많아서, 교회의 여러 일들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그것만 찾아봐요. 유튜브로도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음향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그냥 뭔가 다 똑똑해서 뭔가 다 가능해서 이걸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그 일을 하나씩 찾아보니 그냥 이렇게 발 넓힌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몰라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또 다 해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이제 새로 오는 우리의 선교 대상인 우리 애들, 교회를 부담 없이 다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붕 떴던 뭐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할 게 없어. 내 은사를 뭔가 이렇게 딱 펼쳐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각각 역할에 맞게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할 공간이 안 나와. 왜요? 제가 그런 걸 몰라요. 나는 새가족도 안 받아봤고 가르치는 일도 안 해봤고, 뭐 제가 아는 건 뭐예요? 그냥 예배밖에 없어. 그냥 예배팀만 주고 장창 여기 세워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몇몇 지체들을 신방을 했는데 얘네들이 안 섬기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섬길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 섬기고 싶었으면 교회에 아예 안 나왔을 거다. 그리고 그만큼 귀찮은 곳이 어디 있어, 교회가. 그럼에도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 속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그 공동체로서 주님의 한 몸 된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 고민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자는 이들을 먹이는 것 이외에 이들이 마음껏 이들의 은사를 펼칠 수 있는 목초지를 제공해 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구나, 목회자의 역할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제가 몰라봤던 거죠. 제가 아버지를 통해 큰 지혜를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데? 라고 느끼면 그게 은사다.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 그게 은사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누구는 쓰레기통 옆을 쓰레기밭을 지나가도 아무런 느낌을 안 나는데 뭔가 저기 막 가면 쓰레기통이 눈에 거슬려. 그럼 뭐다? 은사다. 그럼 우리 교회 나 있는데 우리 교회 음향이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내 귀에 음향에 요만한 게 막 거슬려. 내 귀에 거슬려. 그럼 뭐다? 은사다.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디어가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뭐다? 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아기들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네. 내가 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시면 뭐다? 은사다. 그 지체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저는 위로를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이것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인카운터 만나는데 우리 여기 어머니들 그냥 위로 진짜 최고야. 나도 알거든요. 이런 말을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제가 말하는 톤이
위로되는 톤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근데 와, 위로가 되게 하시네. 말이 와, 은사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게 하시는 소중한 지체들이 옆에 있더라고.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모든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자. 그 지체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그 산 제물로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찬팀, 뭐 찬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건우,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로는 교회가 절대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다 부족하고 어딘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얘가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되나 그렇게 좀 안 입겁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 아직 내가 저만큼의 뭔가 저런 부분이 나한테 뭔가 거슬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아.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 부족해. 나 아직 그런 것까지 이만큼 우리 교회의 이런 그것에 어울리게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막 그렇게 막 완벽하지 않아서 고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체가 부족하고 아직 근육이 없고 아직 힘은 없을지라도 서로가 함께 일하다 보면 생기는 신앙의 근육이 생길 것이고, 서로가 함께 일하다 보면 그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시 할 때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라는 말 같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머리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내가 교회에 정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몸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 각자의 역할을 맡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해금교회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다시 그 말씀 앞에 다시 섰으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몸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몸이 지체는 이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 하나님 그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 모든 각자의 역할을 내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중한 통로로서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로서 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지체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의 주의로서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그 교회를 세움으로써 아버지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연합의 영을 허락하십시오. 다만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개개인의 원함을 넘어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모든 역할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서로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탱해 주는 아버지 새로운 온전한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함께 하신 모든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